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계속해서 나쁜 계략을 세웁니다. 나쁜 계략을 세워가지고 다윗을 이제 해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계략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거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해주시면서 임마누엘 대해주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체험을 하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도 간증을 하죠.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증을 다윗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 말씀은 사울이 또 머리를 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꼭 사울을 두고 이야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골리앗이 눈앞에 딱 서가지고 협박을 할 때는 사울이 무척이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누구든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골리앗을 이기면 내가 사위를 삼겠다. 그런 조건을 내걸면서 사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 말이 바뀝니다. 사울의 말이 바뀌는데요.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을 다윗에게 합니다. 내가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시집을 보낼 테니 너는 나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 아니 이미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사위를 삼아야죠. 사위를 삼을 텐데 너가 또 전쟁터에 나가라라는 말을 사울이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가 더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 말을 하죠. 사울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써서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조건을 또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사울의 마음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 말을 하죠. 천한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이 19절을 보게 되면요.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사울은 무척이나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고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까지 세웠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울이 생각을 바꿨을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맏딸 메랍이 다윗과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20절을 보게 되면은 작은 딸 미갈이 나오죠.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은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첫째 딸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첫째 딸 메랍이 다윗과 결혼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울이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좀 지나가다 보니까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20절에 보게 되니까 사울이 은근히 좋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전에 세웠던 그 계획, 내가 이룰 수가 있겠구나라고서 사울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을 추진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사울이 지금까지도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도 사울이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21절에 나오죠. 그의 생각이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딸을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딸을 올무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 같아요. 얼마나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으면 딸까지 올무로 만들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21절에 보니까 내가 딸을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이 죽게 하리라. 나쁜 아버지죠. 사울이 그랬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시 다윗에게 사위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 또 사양을 합니다. 23절을 보겠는데요. 23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그런 뜻의 말을 합니다. 아마 이전에 그 첫째 딸 메랍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아마 다윗은 그렇게 맨 처음에 사양을 했지만은 왕의 사위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사울이 사위를 삼겠다고 하니까 저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있겠는가. 아마 사울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마 23절에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번에도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고 하면서 또 다시 조건을 내걸습니다. 아니 이전에 골리앗을 죽이면 사위를 삼겠다고 했는데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또 다시 조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만 가져오면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 그런데 이것은 또 사울의 속셈이었습니다. 속마음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사위로 삼기는 싫고 그 전에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100명과 싸우게 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내가 죽여야겠구나. 내가 내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서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러한 사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데요.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100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200명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표피를 200개나 가져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올무에서 다윗을 구해내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딸 미가를 다윗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는데요. 29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두려워했다. 또 딸도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딸도 다윗의 사람이 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면서 다윗 쪽에 붙는구나, 다윗의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사울이 다윗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때 다윗과 손을 잡고 한편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을 적으로 삼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적으로 삼으니 하나님까지도 적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29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평생 동안 다윗을 원수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유명해졌다라는 말씀이 30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더라도, 어떠한 힘든 상황과 시련을 우리에게 던지더라도, 또 우리에게 어떠한 올무를 우리에게 던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해 주시는구나, 지켜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것을 체험하면서 이것을 간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려고 많은 애를 쓸 수가 있지만은 또 우리가 힘든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